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언젠가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에 있는 옐로나이프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기행 기록이었습니다. 여행자는 일상에서의 삶에 지쳤고 힘들어했습니다.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푸념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여행 3일차쯤인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유는 옐로나이프에 종종 출몰하는 밤하늘의 장엄한 오로라를 그날 밤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속 주인공이 광대무변한 대자연 앞에 서보니 자신이 먼지처럼 작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작디 작은 자신을 마주해 보니 고작 인생의 몇몇 가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동안 중리산이하며 하늘을 원망했던 옹졸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눈밭에 누운 자리에서 그는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처럼 원망하며 살지 않겠다.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연히 찾은 캐나다 옐로나이프라는 곳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게 된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는 말씀이 우레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38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41장까지 이어졌고 그 앞에서 욥은 마치 입을 벌리고 오로라를 쳐다보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8장 이전에는 욥이 무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과의 변론 중에 가장 많은 말을 한 것도 실은 욥입니다.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이런 고통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고통 속에서도 의기양양하게 말하던 욥이지 않았습니까? 비참한 형편이긴 했어도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친구들 앞에서 그 마지막 자존심은 굽히지 않고 대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뭘 하느냐고 대거리를 하였습니다. 그랬던 욥인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 순간에서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원망과 푸념과 불평이 일순간에 음소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욥이 선 곳은 바로 인간의 모든 소리가 소거된 침묵의 자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1장 마지막 절인 34절과 42장 1절 사이에는 괄호 열고 정막이 흐름 가로 닫고라는 지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일순간 정적이 흐른 겁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침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리, 곧 내 안에서 때로는 억울하다고, 때로는 힘들다고, 때로는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로 내 마음의 볼륨을 높이려는 욕망의 소리를 소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그저 물리적 볼륨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소리를 잠재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적이 흐른 후에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된 욥은 그제야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욥의 고백에 따르면 2절에서처럼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계획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전능하심을 넘어서 어떤 일이라도 행하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대답은 하나님께는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행하실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휘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바울은 토기를 만든 분에게 모양과 색깔과 용도와 목적을 정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토기장이는 단지 그릇을 만드는 능력만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릇의 종류와 그릇의 용도를 설정할 자유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할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으며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즐거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연에 맡기시지 않으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와 같이 반드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욥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그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선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권한과 또 선하심까지 인정이 되자 이제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치를 가리려고 했던 그 자신의 무지함과 어긋난 태도를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이제 자신의 무지한 말들, 그동안 알지도 못한 채 쏟아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과거 친구들과 논쟁할 때는 논리에 따져서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모두 어리석은 말로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했었는데 욥은 그 일을 하지 못했고 그것이 이제서야 못내 후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다른 교우님들과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입장이 다르다 보니 마찰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거나 내가 맡은 일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엔 내 주장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중에는 후회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뱉은 말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한 사람답게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전에 알던 하나님은 어렴풋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렴풋한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전에 호소했던 가장 큰 아픔, 친구들에게 호소했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기의 눈에는 고통이라는 안개가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인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 속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현재 욥의 상황, 욥의 처지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욥의 인생이 대전환을 맞이한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이는 번역하면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다, 즉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처럼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져야 하고 매일의 삶에 이같이 하나님을 보는 경험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무릎을 꿇은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뵙고 그분을 만지고 그와 동행하겠다는 뜻, 그 뜻이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신을 진실로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창문을 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만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어렴풋하게 아는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곤란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보는 신앙, 선명하게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경험까지 우리 삶에 날마다 이어져서 욥과 같이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회개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함께 논쟁을 펼쳤던 친구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편을 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욥의 회개 내용으로만 이 본문이 그쳤다면 욥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새 친구들은 불의한 자들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논쟁의 당사자들 그 가운데 중심에 서셔서 넓고 크신 자비와 인애를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공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빌닷과 소발이 욥과의 논쟁 중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신학적 근거와 인과응보라는 논리를 갖추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욥을 정죄하기 위한 언어로 바뀌었을 때 이는 거대한 폭력이 되었습니다. 7절에서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차라리 욥의 말은 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옳았습니까? 최소한 욥은 자기 심정을 토로한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그 말에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시비가 포함된 언어였지만 그것이 욥의 진실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말은 좋은 허울을 더 씌운 껍데기에 준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욥을 위하는 척하지만 언젠가부터는 정죄하기 바빴고 수그러지지 않는 욥을 향해 나중에는 독설까지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껍데기들, 허울들, 자기 신념과 욕망을 담았으면서 거기에 하나님 뜻이라는 옷을 입힌 친구들의 말을 옳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옳지 못한 일을 행한 친구들에게 이르시기를 수소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욥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욥을 통해 번제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곧 욥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새 친구의 회개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욥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른 그 당사자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십니다. 9절에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욥을 받으심은 욥이 용서한 친구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 신앙의 얕음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면 용서하는 자에게 무조건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기계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진심을 담겠다면 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용서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선제되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회개의 현장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바쁘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껍데기와 허울만으로 대충 신앙인인 척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또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문장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기계처럼 회개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그처럼 형식화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얼렁뚱땅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속에 진심을 담고 진정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비록 그 작업이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삶의 진정성을 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부디 우리 삶이 욥과 같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답게 욕망의 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침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날마다 선명하게 만나기 위해 매 순간 영혼의 창문을 열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허울과 껍데기로 신앙인인 척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고자 몸부림치며 고통스럽더라도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갖추어 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옐로 나이프처럼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삶의 전환을 결정하게 하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누군가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험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고 미천한 저희가 젠체하며 교만하게 행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욥처럼, 그리고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욕망을 소거하는 침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만나기를 소원하여 창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허울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참된 회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터닝 포인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주님께 엎드린 모든 교우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생기와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